여러분들 살면서 한계 상황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더 이상은 한 발짝도 못 나가겠다. 여기서 끝이구나.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제 아들이 요즘 군복무 생활을, 군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3일 내에 군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극한의 상황을 군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군인에 대한 그 권위가 예전만 못하고 매스컴에 별을 단 장성들 자주 나오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군에서 별을 단다는 것은 시쳇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정말 별 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휘관들이 얼마나 별을 달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까? 한 번은 그 별을 따기 위한 가장 큰 훈련, 원스타 전에 계급이 대령인데, 그 대령이 별을 따기 위해서 가장 큰 훈련인 RCT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때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훈련에 제가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본래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26개월 하고 군생활 끝냈으면 그 훈련에 참석을 안 했을 텐데 6개월 더 하는 바람에 그 훈련에 참석을 했어요. 일주일 내내 야전에서 바깥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훈련 내내 비가 얼마나 자주 오는지요. 이미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당시 소대장이었던 저는 훈련 중에 아주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당시에 이 소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다음으로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훈련을 평가하던 상급 부대 그 평가자들이 이번에 훈련을 너무 잘 받았기 때문에 훈련을 마치고 이제 주둔지로 막사로 돌아갈 때 행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차량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은 뭐 삽시간에 퍼지죠. 전 부대원들에게 막 삽시간에 이 복음의 소식이 퍼졌습니다. 차를 타고 간다. 행군이 아니고 차 타고 이제 주둔지로 돌아간다. 그 이야기를 듣고 힘들지만 끝까지 훈련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훈련 날 억수같이 쏟아지는 진짜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걷고 또 걸으면서 전 부대원들이 중간 지점에 다 모였습니다. 그 지점에 딱 갔더니 저희들을 태우고 갈 군용 차량이 오와 열을 맞춰서 쫙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 각 아닙니까? 각. 차도 오와 열을 딱 맞춰서 쫙 세워놓거든요.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도파민이 터졌습니다. 우리를 데리고 갈 차들이 오와 열을 맞춰서 쫙 서 있는 거 보니까 뭐 이제 훈련도 마지막이고 차 타고 간다.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소대장들을 호출하는 중대장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상급 부대 평가하신 분들은 차를 타고 가라고 하는데 이 별을 달려고 하는 이 연대장님이 굳이하여 행군으로 복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분은 틀림없이 별을 달았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딸랑딸랑 딸랑딸랑 하는 분이니까 뭐 당연히 별을 달아야 되죠. 그렇게 또 비를 억수같이 맞고 행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낙오자들이 막 속출을 했습니다. 이미 일주일 동안 야전 생활하면서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났고 무엇보다 차량 복귀가 무산되면서 멘탈이 완전히 터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쉬는 시간마다 막 계속 낙오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소대장인 저도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소대장 체면으로 말을 못해서 그렇지 한우들 소대원들이 실려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대로 포기하고 저 차를 또 타고 싶다. 나머지 소대원들이 소대장님 괜찮습니다. 차를 타십시오. 그러는데
소대장까지 되었는데 제가 소대원들을 남기고 어떻게 차를 타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쥐어짜듯이 걸어서 마침내 주둔지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발에 상처가 얼마나 심하게 났는지 저는 2주 동안 슬리퍼를 신고 그렇게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상처가 심하게 났었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흘러 넘치는 인생이 있고 쥐어짜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끌어가는 삶이 있고 이끌려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거슬러 막 올라가는 그런 삶이 있고 그냥 떠밀려가는 삶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섰는데 그 벼랑 끝에서도 하늘로 비상하는 그런 삶이 있고 벼랑 끝에서 그냥 떨어져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날아갈 듯이 너무 신이 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만 지쳐서 겨우겨우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넘쳐 흐르는 그런 신앙이 있고 쥐어짜는 신앙이 있습니다. 흘러 넘치는 그런 생기가 넘치는 생기발랄한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행주를 막 쥐어짜듯이 막 겨우겨우 쥐어짜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인생이 흘러넘치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쥐어짜는 것이 아니고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버티는 것이 아니고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이런 바닥을 긁지 말고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양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것은 생명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그냥 버티는 것,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하늘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땅의 어떤 것들도 간섭할 수 없는, 누를 수 없는 그런 생명입니다. 물론 이 생명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저 천국에서 마침내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신마저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에도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도 찬송합니다. 지난 주일 원성민 집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죠. 요즘은 100세 시대, 100세 시대, 100세까지 사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100세까지 사십시오. 저는 100세까지 살 겁니다. 제가 살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려면 저보다 더 오래 사셔야 됩니다. 요즘 100세 시대인데 그거의 절반밖에 못 사시고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안타깝죠. 하지만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우린 장례식에 가서 찬송했습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찬송했습니다. 어디 가서 장례식에 기쁘고 즐겁구나 뺨 맞을 소리죠. 그래도 우리는 장례식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은 미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유효합니다. 조금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현재성, 구원의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현재성. 그러니 성도는 천국 갈 만을 기다리면서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지금 이곳에서, 지금 생명을 풍성하게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23편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흘러 넘친다는 말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넉넉합니까? 넉넉하다 못해 그냥 흘러 넘칩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는 쥐어짜는 것이 아닙니다. 최상의 상태예요. 무언가 흘러넘치는 풍성함이 있는 삶, 그것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또 시편 23편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으면 인생의 잔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졸졸졸졸졸 흐르는 정도가 아니고 콸콸콸콸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보신 적 있으시죠? 못 보셨습니까? TV에서 보셨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 저는 실제로 배를 타고 그 폭포 밑으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거대한지 옆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막 소리를 치는데 뭐라고?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냥 퍼붓는 것입니다. 넘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는 그 성경 기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 이것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몇 강줄이 남았습니까? 몇 강줄이 남았습니까? 12강줄이 남았죠. 왜 남았을까요? 왜 남았을까요? 복잡하게 뭐 생각할 거 없습니다. 5천 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이가 남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분인 거예요. 흘러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겨우겨우 몇 강줄이 만들어낸 다음에 얘들아,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은 좀 형편이 어려우니까, 지금 내가 좀 궁색하니까, 지금은 내가 좀 상황이 아니니까 이것만 조금 나누어 먹고 나중에 제대로 한번 해줄게,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흘러넘치는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왜 흔듭니까? 왜 흔들어요? 빈자리까지, 빈 공간까지 다 들어가도록. 같이 다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흔드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쌀가게 하셨거든요. 예전에 쌀가게 하면 되게 부잣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님 생전에 계실 때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지천에 쌀이 있었습니다.
쌀을 담으면 아버님 하는 분을 담은 다음에 흔드시더라고요. 빈 공간 없이 막 다 들어가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또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흘러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쥐어짜는 사람이 아닙니다. 억지로 예수님 섬기고 마지못해 교회를 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흘러 넘쳐야 됩니다. 쥐어짜지 말고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흘러 넘쳐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저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제 안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설교를 준비할 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막 영감이 샘솟습니다. 단어가, 꼭 필요한 단어가 막 즉각적으로 생각이 납니다. 예화들이 떠오르고 생각납니다. 본문을 읽으면 설교의 구조가 막 그려져요.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딱 성경만 보면, 아, 이런 서론에는 이렇게 구조를 어떻게 하고 마무리는 어떻게 하고, 머릿속에 딱 그게 그려집니다. 막 설교문을 쓰면서 자판을 두드리고 있으면 마치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막 칠 때 제가 지금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느낌을 가지고 막 자판을 막 칩니다. 그런 날 얼마나 주일이 기다리는지 몰라요. 설교 준비도 빨리 끝납니다. 빨리 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 말씀 전하고 싶다. 막 주일이 막 기다려집니다. 그런 날이 몇 날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얼마나 쥐어짜는지 모릅니다. 그런 날에는 막 도통 진도가 안 나요. 한 줄 쓰고 지우고, 한 줄 쓰고 지우고, 마음이 안 돼 또 지우고, 다 날려버리고. 설교 분량을 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쥐어짜는 겁니다. 쥐어짤 때는 하는 설교는 힘이 없어요. 전하는 저부터 알아요. 제 안에 힘이 없어요. 압니다. 별로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흘러 넘쳐야 됩니다. 쥐어짜지 말고 흘러 넘쳐야 됩니다. 어디 저만 그렇습니까? 어디 설교만 그렇습니까?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교회 사역을 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흘러넘치는 겁니다. 아이디어가 막 자꾸 떠오릅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키는 일만 겨우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서 일들을 합니다. 찾아서 일을 합니다. 끙끙 앓던 문제가 그냥 풀려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서 보는 사람도 얼마나 신이 나는지요. 덩달아서 신바람이 나죠. 반대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삽니다. 표정부터가 밥맛이 떨어져요. 뚱한 표정, 뚱 해가지고. 제가 언젠가 설교한 적이, 저를 보면 항상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새 또 잊어버리시고.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면 제가 제 마음속에 소설을 쓰거든요. 오늘 저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 왜 표정이 저러실까? 무슨 기도 제목이 생기셨나?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들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힘을 완전히 빼버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뭔가 내가 지금 쥐어짜고 있구나.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쥐어짜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를 수혈해야 됩니다. 일하는 시간보다 은혜 받는 시간을 더 많이 늘려야 됩니다. 쥐어짜는 느낌이 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돼요.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능력의 진원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능력의 수원지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에 어울리는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경륜에 어울리는 여유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섬겼다고 하면서 왠지 궁상 맞은 분들께 있잖아요. 늘 초조해하고 어딘가 힘겹게 보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시 지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흘러 넘치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쥐어짜지 말고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바닥을 긁지 말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여유가 철철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거뜬히 해내는 능력을 장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겹게 악을 쓰고 버티지 말고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의 공급자이신 주님 바라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쥐어짜지 말고 흘러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넉넉하게 그렇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우리 49장 22절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